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성수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성도들을 다 하나도 빠짐없이 부요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든 손을 놓지 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떡을 떼어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가을 묵상 네 번째 말씀, 기도원 행동하는 믿음이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어록에 행동하는 양심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그를 수식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그가 살아있을 때 자주 강연이나 아티클에서 했던 말이고,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캐대언, K-POP 디먼 헌터스의 이재가 골든이라는 곡을 히트하면서 그녀는 하루아침에 오랜 시간 한 가지 꿈을 향해 행동해온 행동하는 삶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신곡 In Another World를 발표하면서 노래 제목대로 다른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그 믿는 바 신념이나 꿈을 일관되게 끝까지 행동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값지고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이 가을에 우리의 믿는 바를 행하며 신앙해 가는 열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 기도원이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 왔던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항변하고 있는 기도원이 하는 말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13절은 오 나의 주여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단 말입니까? 왜 미디안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기도는 지금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기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13절 하반절에서 그 근거가 나옵니다. 13절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했던 그 모든 이적은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오늘날에 더 이상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다던 그런 종류의 기적은 기도원이 살아가는 시간과 세대에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해도 빈정이 상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는 무슨, 큰 용사는 무슨 농담처럼 들리고 환청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참 이상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현실을 말해오면 현실을 핑계댑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현실적인 것을 말해오면 우리는 어느새 비현실 또는 초현실의 세계로 도망가 버립니다. 보이는 걸 말하면 안 믿습니다. 안 보이는 걸 말하면 못 믿습니다. 저는 설교 시간에도 자주 말해왔던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계실 때는 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분의 신성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는 그분의 인성을 믿지 못하는 교회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면 신성을, 보이지 않으면 그의 사람됨을 의심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세나 기드온처럼 모든 신자들은 다 하나님께 설득되고 그 후에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합니다. 2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왠가 하면 선 땅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한 달 동안에 종교개혁자들 31명 주의를 건너뛸 때가 있었기 때문에 적지만 Here we stand라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가, 우리는 누군가, 이것을 증거해왔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앞으로 때로는 종교개혁과 같이, 때로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부는 바람과 같이, 때로는 그 바람을 따라 번져가는 불길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앞에 안에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신앙해 가시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일하시듯이 우리에게 행동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교회는 또 불부터 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을 잃지 말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신앙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드온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힘으로 됩니까?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입니까? 교회가 5만 명, 6만 명 되면 되는 것입니까?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서 외에는 그 하나님의 역동적인 역사를 발견할 길은 없습니다.
기드온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같은 성도들을 얼마든지 빚어서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성경 14절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는 명령합니다. 가라. 내 힘으로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라.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Come on, 기드온. 걱정하지 마. 오늘날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No, 일어날 수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No, 함께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이쯤 되면 기드온이 더 이상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의심했고 변명했고 핑계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답답할 때 하나님도 답답해 하시고, 내가 가슴을 칠 때 하나님도 가슴을 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기드온은 내가 왜 이러는지 근거를 댑니다. 변명을 댑니다. 15절인데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제일 약한 집입니다.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기드온의 말이 맞는 말입니다. 정말로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고 가장 작은 자가 맞습니다. 아버지를 보니 어느새 우상을 섬기는 기독교 반, 이방 종교 반, 그런 집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 주의 일을 하기에 가장 적기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이 나를 큰 용사다,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항상 옳은 것입니다. 그저 우리는 아멘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게 가능한 걸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알고 계시고 이미 말을 걸어오시고 나를 큰 용사라고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겠다고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니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도 낙심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뭘 하겠다는 건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 말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은 풍자이면서 예언입니다. 일면 풍자입니다. 그러나 일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믿어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뭔 생각을 하는지, 어떤 형편에 있는지, 내 성정이 어떤 인간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큰 용사여, 기드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앞일을 내다보고 계획을,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당신의 목적을 따라 우리를 소망으로 바라보시면서 이 말을 건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조각가의 머릿속에 있는 조각상 있는 것입니다. 건축가의 도면 위에 그려진 빌딩 있는 것입니다. 음악가가 영감 속에 부르는 시상 이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고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까지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와 소통하시고 설득시키고 굴복시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게 만들어 행동하게 만들어갈 줄 믿고 신앙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봐도 이것이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부르고 명령하여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작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여 일하실 줄을 믿고 신앙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간극 앞에서 기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신앙의 상대가 되어주는 마치 아이를 기르고 평생 살아가시는 내 평생 나의 부모와 같습니다. 가끔 기적을 구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의심도 믿음의 행위일 때가 있고요. 때로는 질문도 믿음으로 하는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맨날 나에게 복만 달라 그러면 기복신앙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 써보겠다 그러면 후복신앙으로 복을 구하는 자로 바뀌게 되죠. 그러면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은 나의 만복의 근원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신앙은 불신에서 피어나는 꽃이고 의심에서 맺히는 열매와 같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반문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광야 40년 기적 가운데 인도에 오신 분이 당신이 맞다면, 지금 당신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면 나에게 기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럼 내가 순종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신앙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열린문교회 부흥을 한 번만 이러고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때로는 복권이 한 번 맞았으면 그러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 것처럼 내 병만 좀 고쳐준다면 실망하면서도 기도하고 계신 것처럼 대박을 한 번 맞으면 좋겠다, 한 번만 징검다리를 밟고 또 한 번만이라고 하는 돌다리를 디디듯이 이적 구하기를 기드온처럼 4번 이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원을 보면 이적을 구하느냐고 발바닥에 땀날 정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잘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계시소. 그때까지 꼼짝 마소. 하나님은 그것도 예스. 그리고는 여호와 살롬이라고 하는 제단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의 의심을 들어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여룻바알이라고 고쳐주셨습니다. 양털을 가지고 와서 이슬이 양털에만 그것도 들어주시고, 양털 말고 땅에만 그것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4번에 걸쳐 그를 설복시켜가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원은 이 기적을 구하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부모 같은 하나님을 통하여 믿음이 생겼고 행동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한 지도자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자라가게, 성숙해지게, 강해지게, 믿어지게 기다려주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는 늘 거지지 부자는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솔직히 답해보세요. 언제 우리가 부자로 산 적이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지로 살다 죽어도 우리를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그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한다는 사실이 저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기도원은 그 시대에는 모세는 오래전에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은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지금은 어두울 대로 어두운 사사시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다라고 믿는 사람 손에 꼽을 수 있습니까? 이때 기드온은 이적을 구하며 깨달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디안 손에 붙였던 거구나. 진정한 적은 우리 안에도 있고 우리 가운데도 있고 우리 바깥에도 있구나.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일할 수 있구나. 외부의 적은 미디안입니다. 하나님이 붙인 거구나. 내부의 적은 아버지일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지 누가 알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갖다가 깨부셔라. 깨부십니다. 단싸라. 단쌉니다. 부신 나무를 가지고 불을 지피라. 불을 붙여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통하여 기드온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 바른 믿음, 바른 생활을 소유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의 믿음은 참 믿음이 되었습니다. 참 믿음은 세상을 부인할 용기, 세상과 싸울 대범함, 누가 뭐래도 이길만이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하는 확신,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설득되고 복종하는 것만이 필요한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래야 리더가 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원과 같은 깨달음이 없으면 제가 공식을 하나 거기 만들었습니다. 이적은 필수, 순종은 선택.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깨닫고 나면 기도는 반대가 됩니다. 순종은 필수, 이적은 선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의 부모와 같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산 믿음으로 신앙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우리의 훈련되고 길들여진 행동하는 이 믿음에서 나오시는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주에 김찬희 집사님 장례를 인도했습니다. 한 주에 장례가 3개가 있었어요. 김성국 목사님 돌아가시고, 이종민 집사님 돌아가시고, 김찬희 집사님 돌아가시고. 날은 좋은데 일기가 꿀꿀하더라고요. 저는 김찬희 집사님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됐다. 그래서 하나님, 이 장례에 가서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합니까?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제가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을 좀 주십시오. 거지같이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제가 갑자기 메모하고 받아들고 깨닫게 된 말씀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누가 안겼는가? 부자가 안겼는가? 거지가 안겼는가? 제가 그 말씀을 붙들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가서 이제 전할 수 있는 말이 생겼구나. 5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고 우리 교회 나온 지는 1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 제가 5년 정도 신방을 다녔거든요. 그 다음에 가면은 매번 그래요. 끙끙끙끙끙끙 알아요.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하고 기회되고 집사님 나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아멘, 아멘 안 나오는 목소리로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살다가도 의미가 있습니까? 네, 제가 받은 응답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네, 제가 받은 응답은 기뻐한다였습니다. 왜냐? 그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불쌍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것은 믿음의 사람만 할 수 있는 5년 동안 징검다리를 밟고 그 다음 돌다리를 발을 딛고 그 다음 또 응답할지 아닐지 모르는 하나님의 응답을 목말라 하면서 살아본 사람. 그래서 5년이 걸린 사람, 그 사람이
저에게는 부자로 보이지 않고 거지 나사로로도 좋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현실, 제 수준에 깨닫는 것들은 성도님들도 대부분 이렇게 살아가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예외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자녀들이 볼 때 자기 부모가 허점투성이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전에 왜 조영남 씨 얘기 제가 했었죠. 조영남 씨 그럼 간증하더라고요. 어머니가 기름 짤 때 참기름을 짜는데 식용유를 넣어서 짰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러죠? 더 많이 짜가지고 옷간에 돈 더 많이 벌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거 조영남 씨가 옆에서 이렇게 볼 때는 우리 어머니 갈아요. 갈아 후럽고. 왜 저렇게 살지? 예수 믿으면서 왜 저렇게 살지? 그런데요, 난 그것도 믿음이라고 보였고 조영남 씨도 그걸 늦게 깨달았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그래서 다 서울대 보냈구나. 나 공부할 수 있었던 거구나. 그러면서요, 어머니가 또 그 식용유를 보면서 찬송가를 또 그렇게 구슬지게 잘 불렀다는 거예요. 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좀 거시기하고 사는 거지. 성도님들 삶이 다 그래요. 뭐 비슷하지 않아요? 그녀는, 김찬희 집사님은, 나사로들은 가난 중에도 미성숙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왔을 것이기 때문에 거지 나사로라고 말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영원히 깨지지 않을 약속이라는 것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품에 안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게 되었습니다. 타인이 볼까봐 겁쟁이가 돼서 포도주 틀에 가서 밀을 빻고 있는, 포도주는 8월, 9월에, 포도주 틀은 8월달, 9월달에 쓰는 틀이에요. 밀은 5월, 6월에 쓰는 틀이에요. 그런데 거기 몰래 들어가서 식용유 붓고 참기름 만드는 사람 같지 않아요? 살다 보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초라하게 보여요. 가시고 나면 뒷모습이 큰 산처럼 보여요. 5년 고생했어도 우리 어머니 믿음 참 좋았구나. 제가 장례식 때 그 따님에게 그 이야기 했어요. 어머니 우습게 보지 마라. 자신 있냐? 더 막 몰아붙이고 싶은데 슬픈데 지금 그렇게까지 하면 원수 되잖아요. 김찬일 집사님 맨 말미에 우리 반수아님 그때 오셨는데 이런 이야기로 제가 설교를 맺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알 듯 모를 듯한 기도가 거기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죄를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우리를 포장하는가 하면 난 우리 어머니 다 죄를 용서해. 그런데 뷰잉할 때 그 시신 앞에서는 어머니가 잘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는 용서했다고 그래요. 어머니 아픈 기억은 빨리 잊고 싶으니까. 근데 죄인 그 용서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랬어요.
어머니 이렇게 보고 있을 때에 어머니를 용서해 주시라. 죄를 용서하려고 그러지 말고 보이는 사람을 용서하시라.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눈물이 나요. 울어도 된다. 울어야 돼요. 그리고는 죄인도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내 죄를 용서받아야 돼요. 그러고 나면 비유행할 때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너무 이상적으로 추상적으로 갖지 마세요. 초현실적인 대로 자꾸 도망가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행동하며 살아가는 작은 거라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기드온 입장에서 보면 미디안이 더 강해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아줘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오늘날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우리 집은 약하고 나는 가장 작은 자라서 내가 이 모양입니다. 이게 기드온의 변명입니다. 이웃 탓, 집안 탓, 부모 탓, 하나님 탓. 이게 기드온의 꼬라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도 다윗 전에도 지금 어두운 밤하늘에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순종은 둘째, 이적은 첫째로 구했던 게 문제입니다. 네가 믿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믿는다면서 행동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 같아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아도 크게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약해도 강하게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큰 용사로 믿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길이라고 약속하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약속, 이것을 붙잡아 살아야 행동하는 믿음이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사는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싸움의 방식이 달라야 합니다. 항아리에다가 나팔을 불어 구호로 싸워야 합니다. 고통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조금의 불편함도 성도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왠가 하면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던 환상을, 안개 속에 있었던 환상을 걷어치워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조금 병들고 아파도 괜찮습니다. 고통과 고난 중에, 이런 현실 중에도 하늘을 끌어다가 초현실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리얼리티, 실제가 뭔지를 보게 합니다. 고통은 우리를 가르칩니다. 전사로 만듭니다. 노래하는 가수가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계속되는 개입과 부르심이 깨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거기 골든의 이제가 한국말로 유일하게 넣은 거예요. 영원히 깨질 수 없는,
이것을 믿고 노래하게 만드는 은혜가 이 가을에 여러분과 저를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간단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고서는 내가 변화를 입을 수 없습니다. 이 영원히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오늘도 우리의 믿는 바를 행하며 신앙해가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로 살아 물 한 방울을 목말라 하는 자가 아니라 거지로 살더라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는 믿음으로 예수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즐거움의 복락이 있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